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강의 제목은 베드로는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였을까입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자주 이런 얘기를 듣죠. 베드로와 혹은 갈릴리의 그의 동료 제자들이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도 자주 들어서 듣는 성도들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난하고 무식했다 하는 증거가 성경에 있을까? 사실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꼼꼼히 보면 이와 반대되는 상황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9강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아마도 사도 요한, 야고보의 동생이죠.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이 예수님을 더 지켜 세우니까 자기보다 이 두 제자가 자기 스승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왔죠. 그 9강에서 이미 살펴봤는데 9강을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밝혀주고, 또 한 명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명은 사도 요한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시에는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말리엘 학파라는 그 학파가 아주 유명했던 학파였던 게 분명합니다. 스승의 이름이 곧 그 학파의 어떤 그 명성을 나타내죠.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스승은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사방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러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세례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국민적인 스승이었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인물 밑에서 좌우에 서 있던 제자가 바로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식한 어부다 이렇게 말을 할 근거가 확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 안드레 곁에 또 엉뚱하게도 베드로, 형인 베드로도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또 참 재밌어요. 그죠? 대체 왜 베드로가 거기 있었을까? 그가 있던 가버나움에서 지금 세례 요한에 세례 주는 곳은 굉장히 먼 곳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일반 성서 지도가 아니라 구글 맵으로 한번 찾아를 봤는데 그쪽 현재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에서, 카파르나움에서 그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던 장소까지 그 여정이 약 154km가 나오더라고요. 그 먼, 걸어서 3일이나 걸리는 길을 갔다가 베드로가 왜 굳이 내려와서 거기 있을까? 거기다가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와 동양 사람이었던 빌립, 그리고 빌립의 친구였던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는 장면, 우리 9강에서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 속에서 이들도 어쩌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례 요한 문화에 이제 입문하려고 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전 국민적인 스승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온 젊은이다, 그런 추측이 가능하죠. 성경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 가지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로 당시 이스라엘의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학문 구약 그 이스라엘 그 성경 아닙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구약 전체죠. 그러니까 빌립은 구약 전체를 망라하면서 메시아를 찾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게 여기 나옵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걸 소개하는 걸 보면 나다나엘도 그런 비슷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네가 와봐라. 그랬더니 또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것도 놀라운 지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는 나사렛이란 말이 그 지명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 구약에 나사렛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이걸 다 읽어본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구약에 나오지도 않고 언급도 없는데 그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없지 않냐. 나다나엘도 상당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또 뭐라 그러시냐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봤다 이럽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장 널리 이제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이 은밀하게 무화과 나무 하나씩 자기들이 이렇게 정해놓고 그 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와 묵상의 장소, 아무도 모르게 홀로 묵상하는 장소를 그걸 예수님이 보셨다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당장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런 모든 분위기들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요한과 빌립과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요 전혀 불학무식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단순한 무식한 자들의 집단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치부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셀로딘 시몬이라고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이 셀로딘이라는 게 젤롯당이라고 하죠. 열심당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 젤롯당은 당시에 독립운동 비밀단체입니다. 아주 과격하고 급진적인 독립운동단체, 로마로부터 식민지로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던 단체. 한마디로 깨어있고 의식 있는 사람들 단체인데 뭐 누군가는 이렇게 상상도 합니다만 거기서 예수라는 존재가 부각되니까 어떤 건지 알아봐라. 그래서 시몬을 아마 파송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 반해서 제자가 됐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지만 여하튼 그 안에는 젤롯 당도 있었고요. 그 다음 마태 같은 경우는 로마의 세리 아닙니까? 국가 공무원이에요. 뭐 요즘도 공무원 시험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국가 공무원 출신이고 근데 이렇게 세리 마태가 있는데 또 그를 더 능가해서 예수님 전체 회계를 보던 예수님도 헌금이 들어오고 선교비가 들어오고 하는 걸로 드시고 자고 먹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가난한 자에게 구제도 하셨다고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총괄하던 마태, 세리 마태를 능가하던 또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다는 증거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식한 사람들이다. 무식한 어부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을 때에 대제사장들한테 신문을 당하죠. 그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이 구절을 가지고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래 학문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학문과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걸 유추해 보면요, 그들은 당시 그 암울했던 식민지 시대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뭔가 뜻을 갖고 깨어있던 젊은이들이었다는 거죠. 그 젊은이들을 규합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탄생한 거죠. 또 한 가지 살펴볼 거는 그들이 가난한 어부였다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그들이 가난한 어부였을까? 이 역시 그냥 그럴듯한데 근거는 없는 추측입니다. 일단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 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만 배라는 것은 싼 물건이 아닙니다. 선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배를 가지고 자기가 어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1986년에요. 이스라엘에 아주 놀라운 발견이 있었는데, 가뭄이 심해서 갈릴리 호수가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 밑에 가라앉아 있던 예수님 당시의 배가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사진을 구할 수 있으면 여기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배가 길이가 8.27m고 너비가 2.3m, 높이가 1.3m짜리 이 배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다니던 그 배와 같은 제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배 타고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 배를 타고 다닐 때 최소한 13명 이상 타던 배 아닙니까? 근데 사이즈가 그 정도 돼요. 작은 배가 아닙니다. 그냥 카누나 뭐 옛날 아주 고대 아주 후진 그런 배가 아니라 그럴듯하고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배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배를 소유하고 있었을 확률이, 그런 형태의 배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더합니다. 심지어 품꾼도 같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 그 세베대는 굉장한 어업 재벌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품꾼들까지 써가지고 일을 할 정도면 그런 배가 여러 척 있었든지 아니면 배가 더 훨씬 대형 선박이었든지, 특히 세베대의 부인,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께 우리 아들들 한 자리씩 달라고 청탁하는 모습을 보면 그 재벌이나 부잣집 사모님들 이게 치맛바람 비슷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 집안이 결코 못 사는 집안이 아닐 것 같다는 걸 추정하게 만들죠. 무엇보다 오늘날 고고학에서 이게 점점 밝혀지는데요. 당시의 물고기, 특히 갈릴리 물고기가 인기가 좋았다 그러는데 이 물고기가 상당히 비싼 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냉장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훈제나 염장을 해가지고 보관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별미로 소문이 나가지고요,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요,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던 게 이 물고기들을 수출하는 무역이 발달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고고학적으로 아주 어업 재벌들, 어쩌면 세베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죠. 이 물고기를 잡아서 굉장한 부를 누리던 사람의 집터도 발견이 되고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죠. 한마디로 어부가 가난하다는 거는 그건 근거가 없는 우리의 그냥 생각일 뿐이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요, 베드로는 가버나움에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사시거든요. 근데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무슨 집을 사셨을까? 이 아마도 베드로의 집, 그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는데 예수님 들어가셔서 고쳐주잖아요. 그 이후로 아마 그 베드로의 집을 기점으로 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그 집에서 재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누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그다음에 병자가 있는 침상을 무리 가운데 예수 아래로 달아내렸다.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이렇게 나오죠. 원문에는요, 기와 이 타일이라고 나옵니다. 흙으로 만든 타일이에요. 근데 기와를 벗기다가 없습니다. 그냥 기와를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원문 그대로 하면요. 그러니까 재밌죠. 기와를 통해서 환자를 내려보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일반적인 당시 이스라엘 가옥은요. 흙으로 옥상처럼 이 지붕을 다져 놓은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이 옥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흙으로 위를 다져 가지고 단단하게 완전히 이제 되어 있는 상태. 이거는 뜯는 게 불가능하고요. 뜯으면 큰일 납니다.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위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전통 이스라엘 가옥이 고대 가옥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무슨 형태였을까? 이 고고학자들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추정하기를 당시 로마 시대고 가버나움은 로마의 무역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로마식 집들이 많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근데 당시 로마의 그 당시의 최신식 가옥 형태가 돔형입니다. 돔. 위로 이렇게 삐죽하게 올라가 있는 집 있죠. 그게 더운 지방에서는 아주 그게 좋은 게 이 더운 지방에 있는 뜨거운 집안의 열기가요. 위로 이렇게 뭉칩니다. 그러면 그 돔 중앙에 지붕 중앙에다가 뚜껑을 닫아 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뚜껑을 열어 놓으면 뜨거운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집이 서늘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엔 최첨단 공법의 집인 거죠. 이렇게 되면 침상을 내려보냈다는 게 이해가 되죠. 거기다가 지붕 위에 있는 그 구멍이 침상이 내려갈 만큼 컸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걸 보면 그 위에 지붕 뚜껑을 그 가운데 뚫려 있는 구멍을 덮어놨던 타일들을 치우고 본래 나 있는 그 구멍으로 침상을 내려보냈는데 그러니까 그 구멍이 꽤 컸던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걸 보면 베드로의 집이 쉽게 말해 당시 로마의 최신식 공법으로 지어진 큰 저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베드로의 집이라는 말은 없어요. 추정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지 베드로의 집이다 이 말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집이거든요. 예수님의 집으로 본다면 또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집에 사시면 이상하죠. 아마 베드로의 집일 확률이 높은데 그 집 형태를 봐서 절대 그 가난한 사람의 집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배가 있죠. 자기 집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조건 거기다 당시 어부들은 거의 잘 살았다고 보는 게 지금은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어부들 또 제자들을 가난하고 무식한 제자들,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 출신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이번 강의에서 제가 주저리 설명을 한 것은 이게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대 사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선입견을 가지고요. 좀 감성적인 접근이라 그럴까요? 가슴이 찡할 것 같은 형태만 있으면 그걸 수용하는 경향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설교자들도 마찬가지고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진실은요, 항상 예상을 빗나가는 게 참 많고, 그래서 특히 설교자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성경과 그 기타 관련된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지원해주고 월급 받고 하면 거기에 쓸데없는 시간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더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의 진실로 더 다가가려고 해야지 대충 그냥 감성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울고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문이 밖으로 거리로 나가 있는 큰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근데 물론 그게 이제 코팅이 되어 있어서 밖에서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누가 밖에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봐요. 그러더니 기어이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술을 아주 거나하게 드신 취객이 부흥회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자리가 없으니까 뒤에 이제 맨 뒤에 의자에 탁 앉아가지고 아주 거만하게 이제 설교를 듣는데 또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집회 마치고 제가 그 양반을 찾아갔죠. 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설교해야 되죠? 그랬더니 울려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진실과 진리보다 어떤 감성적인, 그래서 목소리에 소리 반 공기 반 넣어가지고 목소리도 감성적으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가려다 보니까 섣부른 선입견들을 이렇게 쉽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일부러 이거를 구강과 그 관련이 있는 이 10강을 이렇게 이어서 우리가 흔히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아니라고 봐야 한다. 이걸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드린 겁니다. 설교자들도 또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읽으시니까요. 본문의 진리와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찬찬히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성경에 헌신된 두려움과 떨림으로 준비하고 전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